네. 네, 유아실이 넓지 않은가 했더니만 이제 그 나이들로 다 차게 되면은 뭐 딱 맞거나 또 죽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럼 뭐 나중에 또 확장하든지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갑시다. 아니면은 3층을 아예 유아 예배 장소로 이렇게 올려줘 버릴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감사하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진실이가 2주 먼저 나왔어요. 2주나 일찍 나왔어요, 아기가. 그래서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조리원 예약을 했는데 2주 먼저 나왔으니까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얼른 해봐라 해봤는데 지금 뭐 꽉 찼다고. 근데 언제 올라오냐 했더니 목요일날 올라온다고. 그 목요일날에 한 산모가 나간대요. 그래서 딱 나가고 들어오면 딱 맞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전미정설의 보람이. 우리 교회 아이들끼리 체인지.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거기서 뭐 그게 또 뭐 우리가 뭐 수천 명 된 성도도 아닌데 거기서 우리끼리 또 왔다 갔다리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또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또 12월 하면 성탄절이 있는 그런 너무나도 축복된 달이죠. 또 12월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뭔가 아쉬우면서도 또 감사하면서도 설레면서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알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때가 12월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 12월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달로 우리가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주님이 쓰시려면, 네, 주님이 쓰시려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어떻게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11달 동안 잘 쓰셨나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나요? 네, 답이 없군요. 로드십이라는 단어 있어요. 로드십. 어떤 사람들이 로드십, 그러니까 길을 가는 어떤 길을 얘기할 때도 있고, 로드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로드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아멘. 어제 우리가 DT를 했어요. DT, 데스티니 트레이닝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성모 목사님 강의로만 진행을 하다가
원래 DT가 가지고 있는 또 포맷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안 돼서 한 15명 정도 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제 DT를 그렇게 했어요. 좀 재미있게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 강의만 하면 졸아야 되는데 우리 윤정이가 졸려고 하면 활동하고 졸려고 하면 활동하고 그래서 졸지 못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영적 전쟁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 있으면 해라. 영적 전쟁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써서 질문을 해라. 근데 그 질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게 뭐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돼. 써놓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쩌면은 대다수 한 7, 80%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쓰시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로드십을 쫓아가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주님이 내 길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분명해야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로드십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로드십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려면,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오늘 보면은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가 있어요. 나귀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이 새끼는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단 말이에요. 선민이가 취업을 했어.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요. 뭔 차를 타고 싶어? 혹시 뭔 차 타고 싶어? 버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아반떼 같은 거, 아반떼 아니면은 뭐 스파크 다 좋아요. 어떤 건든 좋아요. 새 차를 딱 해서 허승환이가 딱 갖다 줬어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목사님이 야 그거 내가 탈게. 그러면 그 차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그 차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것을 더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 두 개 다 쉽게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조차 한 번도 타지 못했는데 지금 나귀가 그런 나귀예요.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팔기 위해서 상품으로 키워진 거예요. 상품으로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값을 받고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어쩌면 이 주인은, 이 나귀가 그 집에,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옛날 어른들의 집에 키웠던 소, 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아이들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비싸면서도 그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특별한 짐승, 그런 나귀.
근데 주님이 오늘 느닷없이 가서 나귀 저 가면은 한 번 더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날강도도 아니고.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제가 어디 집회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집회를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네.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후회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안 들을 때가 편했는데 듣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 줄 몰랐어. 왜 또 이게 부담스러워요.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면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왜? 나는 아직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나는 아직 그것에 내가 온전히 쫓아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을 때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엔카운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엔카운터 하면은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엔카운터 하기 전에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까워지면요, 두 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엔카운터 하는 사람이나 반응은 똑같아요. 뭐냐? 첫 번째, 모태신앙. 근데 엔카운터 되게 소망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엔카운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취소하냐? 두 가지 반응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께 올인할까 봐.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봐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살겠다고 막 선교사로 막 자원하고 막 신학교 가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어. 그래서 내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련회, 부흥회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혹시 또 엔카운터를 갔는데 은혜 못 받을까 봐. 이 두 가지가 염려돼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엔카운터 한 사람들 반응은 다 똑같아요. 혹시 내가 이거 하고 예수 믿어서 홀라당 빠질까 봐. 또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못 받을까 봐.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근래에 계속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만난 적이 없죠. 한 번도 이 길에 들어서질 못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들어보지 못했겠죠. 음성이 없는 곳으로만 피해 다녔는데,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해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지 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것도 그 주인이 준비된 건 아니지만, 그 주인이 이 나귀를 누군가에게 한 번도 태우지 않고 귀하고 존귀하게 이 나귀를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나귀가 필요했을 때에 그 주인이 주님께 이 나귀를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이제 베다니거든요. 베다니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곳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마리아와 나사렛이 살았던 동네예요.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인생 동안 모았던 향유컵을 깨뜨렸다는 것도 그 동네에 자자하게 났었어요. 이 주인은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합니다 했을 때에 그 주인과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예수님을 쓰겠다 하니까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주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귀를 쓴다 할 때에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쓰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과연 예수님 앞에 선뜻 내어놓을 수 있을까?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를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도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내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나는 목사니까 내가 교회가 내 직장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인생은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갈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에요? 나에게도 개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했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를 틀으셨어요. 근데 내 로드십은 이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로드십은 나랑 상의 없이 세웠어요. 나랑 뭔가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언지를 주시고 상의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했으면 가야죠. 가야지. 성큼성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주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순간 예 주님,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예 주님 하고 우리는 가야 돼. 제가 몇 년 동안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디앤서라는 찬양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멘 그거를 막 몇 년 동안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풀어줘야 돼요. 나 자신이 풀어줘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나귀가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가서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라. 나귀가 묶여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풀어줘야지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통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를 톱으로 잘라본 적 있느냐? 대다수는 나무를 다 톱으로 자를 수 있고 잘라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러면 톱밥을 켜본 적 있느냐? 톱밥은 나무의 가루예요. 나무를 잘릴 때 나오는 가루. 그 가루는 톱으로 켤 수가 없어요.
톱으로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는 것과 같다. 이건 한국적 사고방식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언뜻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건 한국적 사고방식은 아닌데 우리가 이미 나무를 켜서 나온 톱밥은 우리가 다시 킬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시 할 수 없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체육대회 날 마지막 축구 결승전. 예. 그때까지 이제 우리 반이 보통 5대0 이상으로 계속 이기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이제 장례에서는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 이제 스트라이커. 목사님 정말 잘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대1 그날따라 이상하게 게임이 안 풀려갖고 1대1이 됐어요. 근데 경기가 다 끝나갈 무렵 마지막 찬스가 딱 왔어요. 내가 공을 잡았고 뒤에 수비수 하나 있었고 그다음 키퍼가 있었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 명 가볍게 제끼고 슛을 때리는데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오른발로 트래핑을 하고 제꼈으면 좋은데 그렇게 오른발로 찼으면 좋은데 오른발 트래핑하고 내가 왼발로 때렸어요. 근데 골포스트 살짝 빗나갔어.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 그때 생생해요. 그래서 승부차기에 가서 우리가 졌어. 그게 뭐라고? 근데 지금도 그때 장면이 생각나요. 넣었어야 되는데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왼발로 찼을까? 나는 오른발잡이인데 그때 내가 왜 왼발을 찼을까? 오른발을 찼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내 인생에 그게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나간 것은요 아무리 되새기고 생각하고 왜 내가 오른발 찰까 왼발을 찼어야 되는데 왜 왼발 찼을까 오른발 찼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를 되돌려서 다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것에 묶여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묶여있을 때에 우리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매여있던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매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우리와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사용하신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매임에서 풀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풀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전에 세상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매여있던 사람들. 그렇게 홈쇼핑에 그렇게 백화점 쇼핑에 그렇게 어디 이렇게 맛집에 그렇게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남들이 부러움을 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매임에서부터
우리는 풀어놨다는 얘기죠. 아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세상에 매였던 사람이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쓰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을 주님은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울을 이 묶임으로부터 푸십니다. 바울은요, 혈통에 매였던 자였고, 전통에 매였던 자였고, 세상 학문에 매였던 자였고, 자기 자랑에 매였던 자였고, 또 명예와 세상의 권세에 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매임을 주님은 푸세요.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바울과 엔카운터를 하시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매임에서 풀린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 주님은 바울을 타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상처에 매인 사람들. 상처에 매인 사람들.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조명하셔서 그것을 풀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쓰시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묶여 있을까? 세상에 어디에 묶여 있을까? 내가 지나온 과거 어디에 묶여 있을까? 나를 묶어놓은 상처는 무엇이고 나를 묶어놓은 나의 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내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려 할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줘야지 돼요.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주님은 우리를 도구와 같이 쓰다가 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로 그 십자가의 길에 하셨던 그 은혜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할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요 막 옷을 밑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하면서 막 선포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린 것이 바로 나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말과 같이 나귀와 같이 도구로서 쓰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나를 쓰시겠어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야 주님이 너가 필요하겠나? 어디에 쓰겠어? 어디에 뭐 청소를 잘해? 아니 뭘 잘할까? 뭐 요리를 잘할까? 뭐 어디에다 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쓸 거야? 어디다? 혹 쓴다 해도 한정적이지 않아요?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어디다? 그냥 나 한번 웃겨주는 거? 근데 그래도 주님은 굳이 나를 쓰시겠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굳이 나를 쓰시겠대. 굳이 여러분을 쓰시겠대.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거길 가봐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이 돼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타라는 분이 있어요. 이기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부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그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둘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 둘이 부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는 대로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가 도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비가 모자란다라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가 병원비를 주고, 어떤 시골 교회가 교회를 새로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 시골 교회를 짓고, 해외에서 선교하는데 누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얘기 들리면은 해외 선교 보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어렵다고 하면은 가난하다고 주고, 또 누가 학비가 없어 학교 못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 불러서 장학금을 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성 애니콜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래요. 삼성전자 정보통신부 사장이었대. 애니콜 신화를 일으킨 사람 이름이 이기태 사장.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한 게 아니라 이 둘이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같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 재산은 대구에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대요. 삼성 들어가면 돈 많이 번다고 하잖아. 근데 겨우 자기들이 사는 집 하나 빼놓고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대. 있는 걸 다 줘서. 때때로는 대출받아서도 주기도 하고. 그게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이들 딱 하나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에 사명을 갈고, 이 말씀 하나에 이 말씀이 자기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참 이런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허락해요. 허락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 가면은 가지고 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아끼고 키워왔던 너무나도 귀한 이 나귀, 이걸 가지고 배단이라는 동네는 제가 얘기했죠. 빈민촌이라고. 빈민촌에 제네시스 90이 왔다 생각. 새 차가 딱 왔어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 끌고 가고 키를 줄까? 우리 이동이 내가 오토바이 한번 타보겠다고 키 주겠다고 하놓고 지금 한 달째 키 안 줘. 찾아보고 주겠다고 한 달째 키 안 줘. 내가 타면 얼마나 타겠다고.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차가 있다 하면은 주겠어요? 줘야 안 줘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시겠다 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나귀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어떤 이기심,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달라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고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것에 고개를 까우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의 나귀 새끼는 뭘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귀 새끼는 뭘까? 저는 개척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이성과 경험이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포기가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이성과 경험적으로 되질 않아. 근데 그 깊은 곳에 가야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요, 진짜 개척하기 참 잘했다. 혼자라도 참 대견하다. 역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 혼자서 그렇게 막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를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보시고 야 진짜 황 목사 대단하다. 아 어떻게 이 시간 가운데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정말 대단하다. 뭐 칭찬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결과야. 시간이 10년 너무 훌쩍 지나간 결과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개척하려고 할 때에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다 혀찼어요. 내 엉덩이 안 찬 게 다행이지요. 막 혀차면서 아직 젊은데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부족한데 후원은 해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들,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 잘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될 거라는 얘기들만 더 많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그 속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에 내가 예스 하면서 순종하면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 맨정신이면 그거 못할 것 같아. 지금 다시 순종하라고 하면요, 지금은 주님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훈련을 해야지 돼요. 집에 누워있다가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그 30분을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혹 내가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0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헌신들. 아멘. 내가 지나가다가 교회 누구를 보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내가 쟤를 밥을 한번 사줄까? 그러면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다가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순종은 그저 그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말고 저 사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안 먹은다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물어보는 거야. 커피 하나 갖다 주면서 그냥 너 한 잔 사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할 때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 이 작은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큰 것이 놓였다 해서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요 결과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자예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뭐더라? 무슨 쇼 같은 거 했었어요. 케이블 TV 처음 막 나왔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 상자 안에다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크릴로 되어 있고 이쪽은 검은 걸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이게 뭔지를 맞추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막 넣어요.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들 그냥 다 손을 훅 넣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따 포스팅 카운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뭐 똥 같은 거 갖다 넣어놓고서. 그 뭔지를 모르면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 이 손이 안 들어간다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넣었다가 뭐 뱀 같은 거 막. 근데 꺼냈더니 가래떡이야. 뭐 이런 거. 물컹물컹 막 이상한 것 같아. 꺼내보면 두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못해서 손을 못 넣는데 내 인생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쫓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 됐든 여러분 시간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더 풍성하게 펼쳐 놓으실 거예요. 나의 날개 새끼를 내어놓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내어드린다,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어드리긴 하는데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로치고 뭐냐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의미가 있어요. 나귀를 내어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내어드림이 나오는 거야. 아멘? 요단강 계곡에 커다란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이 세 그루의 나무가 서로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나르는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이 산에서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이 산을 올 때마다 다 내 밑에서 쉬게 하고 그들이 하늘을 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멋있다. 이런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네끼리 꿈을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나무를 자릅니다. 각각이 잘려서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무는 어디로 가고 싶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다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잘리더니 이 나무는 말 구유의 짐승의 먹이통이 돼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이 말 구유의 먹이통에 아기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큰 배의 꿈을 꿨는데 작은 나룻배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시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호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배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멋있는 나무가 되겠다 했던 세 번째 나무는 잘렸어요. 잘리고 뭔가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막 대충 막 잘라버리고 묶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산 위에 올라가더니 거기다가 그냥 팍 박아버렸어요. 모양은 십자가 모양으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자기는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하고 침을 뱉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하기 시작하고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매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나무의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 깨어진 꿈 속에서 이 세 개의 나무는 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무들을 쓰십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겠다, 또 큰 돈을 벌겠다, 큰 사업가가 되겠다, 크게 성공하게 되겠다, 이름을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깨어진 것은 아니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때에 주님은 그런 나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해요. 우리는 그저 그런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 높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주님은 그런 나도 사용하세요. 그 산 아래에서 헐떡이고 있는 나도 주님을 사용하세요. 실패한 자리에 쓰러져 있는 나도 주님을 사용하세요. 깊은 좌절 가운데에 우울함에 빠져 있는 나도 주님은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비천한 모습이다 여겼던 말구유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모셨던 것처럼 보잘것없이 초라한 배다 해서 남들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웠던 그 나무에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남들의 조롱과 비난과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십자가에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며 그 모시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용됨이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영광을 받는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결코 초라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끝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나와 여러분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겠다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어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상처받은 백성들, 아파하는 백성들,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백성들, 진리를 몰라서 좌절해 있는 백성들,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저들에게 가서 쓸 수 있을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돈밭의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죠. 재정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나의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나의 젊음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나의 기분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나에게 조금만 내어주라. 주께서 쓰시겠다. 작은 나귀 새끼 하나만 나에게 다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나귀를 주님께 좀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혹 나의 나귀가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차차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귀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묶여있는 것들을 한번 마음에 살펴보세요. 상처에 묶여있나요? 과거에 묶여있나요? 재정에 묶여있나요? 생각에 묶여있나요? 이기심에 묶여있나요? 주님, 이 묶임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진리가 오늘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묶임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과거가 끊어지고 상처가 끊어지고 나의 아픔이 끊어지고 나는 고통받게 했던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내가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좀 고백하기를 원해. 주님, 나의 나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그 나귀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쓰겠다 할 때에 우리는 선뜻 그것을 내어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해서 여러분 포기하지는 말아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준비가 될 때에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구하고 그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때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은 그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구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때에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내가 드릴 것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말 구유로 때로는 작은 돛담배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십자가에 조롱받는 나무로 그런 인생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 구유를 귀하게 만드시고 그 작은 배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주받았던 그 나무가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에게 이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순종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네.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 부모님들 잠깐 여기 잠깐만 한 5분만 모이겠습니다. 산과 들과 골짜 저 하늘